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개인과 가정에 지나온 2023년을 돌아보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어서 이처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또한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6편은 우리가 참 사랑하는 그러한 시편이지요. 이 136편은 주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장막절 예배에 사용되었던 시로 각 절의 그 끝에 항상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이런 후렴구가 달려있는 독특한 그런 예배 시입니다. 내용은 선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절대성과 그리고 창조자로서의 그 권능과 위엄 그리고 구속자로서의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놀라우신 은총 등 여호와 하나님의 전 존재를 찬양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시나 감사 예배시보다도 너무 장엄함이 넘치고 또 힘이 넘치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3대 절기는 각각의 목적과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에게 6월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6월이라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바로의 압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한 77절은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로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햇빛과 단비를 주셔서 이처럼 추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와는 달리 이 이스라엘 그 척박한 사막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이 77절의 추수감사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와는 참 비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햇빛과 단비, 그야말로 단비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추수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이 77절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용할 그 모든 양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것 중에 어느 하나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은 물이나 공기나 그 햇빛이 없다면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한 몇 분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저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살 수 없기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 초막절은 또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온갖 위험과 질병, 더위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고, 그리고 먹을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는, 또한 전쟁과 그러한 공격의 모든 환란에서, 그리고 목마름 등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곳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광야와도 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사고와 재난과 질병의 위험이 있었지만은 그것의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당연히 마땅히 우리는 감사할 것뿐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광야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고 있기도 합니다. 밖에만 나가면 정말 여기에서 우리 건물만 딱 나가면 거대한 물 위로 돌변할 수 있는 차량이 수도 없이 오고 가는데 사고 없이 오늘까지 살았다면 그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 특별히 저는 우리 조장로님께서 소리가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를 가지고 늘 사고 하나 없이 다니신다는 사실 생각할 때마다 그야말로 이건 참 기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주심에 대한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26절까지 감사하라 하는 그 명령어가 26번 나옵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26번이 아니라 260번이라도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창조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찬양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136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에 베푸신 그 일들도 하나하나 반추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를 지어주심과 나를 구속해 주심과 그리고 나를 이처럼 이끌어 주심, 보호해 주심을 늘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봐도 그들은 모두 감사의 사람들이었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생명을 내어놓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30일 쉬었다가 하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감사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어땠을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보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의 다니엘이나 신약의 사도 바울이 그들의 환경이 평안하다든지 안전하다든지 그러할 때 감사한 것이 아니었죠. 고난이나 위협, 그리고 감옥 속에서 이런 감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환경을 온전히 초월한 것이 진정한 감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그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었죠. 지금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만 아마 세계 정상들 가운데서 감옥에 가장 오래 있었다고 기억이 되는데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추록했을 때에 사람들은 만델라가 완전히 뼈만 앙상하게 그렇게 허약한 상태로 나올 걸로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도 그가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감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취재를 하러 온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한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하고도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비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만델라는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고 땅을 보면서 감사하고 물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저는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후에 만델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대통령으로도 재직을 했었지요. 이것은 정말 감옥의 그 밑바닥에서 감사가 일구어낸 또 하나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면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게 되고 마침내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를 하면 불행이 끝난다. 그리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축복이 더 연장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불행과 저주는 감사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아이작 월튼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인가 하면 천국이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삶은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신앙 상태를 체크하려면 내 입술에서, 성도의 입술에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횟수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가, 줄어드는가, 늘어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들은 갑자기 변하거나 그렇지 않지요. 부자가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박사 학위도 갑자기 따는 것도 아니고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오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의 그 고백이 내 삶에서 줄어들지 않도록 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부터 내 마음과 내 입술에서 감사가 실종되었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중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 없는 심령은 중증 환자입니다. 감사가 없어진 자리에는 어느덧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불만과 불평이 자리 잡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만과 불평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때는부터 벌써 내 마음은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속히 회복해야만 나의 심령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은 새롭게 주어진다기보다는 주어진 것 속에서 새롭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제목을 써보는 것은 숨겨진 감사를 캐내는 보물찾기와도 같은 거죠.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안 하면 그러면 신기하게도 감사할 일이 생각이 점점 안 납니다. 감사할 거리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줄줄이 감사할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나타나게 되죠. 이거는 꼭 이렇게 줄줄이 끼어져 있는 고구마 캐듯이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들이 점점 캐내게 되는데 감사를 안 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 thank는 그 어원이 바로 생각인 think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줄줄이 캐내려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써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감사절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 제목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그럴 기회를 따로 드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오늘처럼 이제 오행시를 쓰기도 하고 또 찬양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한 가지 이상 올 한 해 중에 가장 감사한 일이 뭐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서로 고백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만약, if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만약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조건부 감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뭐뭐 때문에 감사이죠.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 저거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because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고난이 있지만, 이렇게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이죠. 여러분, 어떤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 성숙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류에게 참 큰 기여를 했던 토마스 에디슨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 청각장애자가 됐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기차 안에서 실문을 팔면서 틈이 나는 대로 열차 한 구석에서 늘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실험을 하다 보니 기차의 그 진동으로 인해서 화학약품이 바닥에 떨어져서 불이 나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참 위험천만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승무원이 뭐 얼마나 격분했겠습니까? 그래서 에디슨을 기차에서 그만 확 밀어뜨렸다고 해요. 그때 충격으로 고막이 파열되어서 청각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디슨은 계속 발명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훗날 에디슨에게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실험하고 연구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 에디슨은 나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서 저는 연구에 더 몰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이처럼 우리가 수많은 감사의 예화를 듣다 보면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이 감사들은 하나같이 어렵고 힘든 삶,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일구어낸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가 우리를 감동시키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이런 감사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에서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가진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실패한 것, 고난까지도 감사로 일구어내어서 하나님을 늘 감사하는 그 감사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감사에 있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생명교회 감사 제목을 간단히 제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023년에 우리 예배 공동체의 측면에서 6월부터 우리 카리스 찬양단이 오후에도 함께 찬양을 하면서 오후 찬양 예배로 드리기 시작을 했지요. 그 다음에 3월에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가진 것도 감사할 조건입니다. 전도 공동체에 보면 새가족 우리 박종란 자매님이 아산으로 이사 오시면서 교회에 출석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나면서 우리가 지역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더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소율이와 그리고 지난번에 왔던 지희와 지안이가 또 유치부로 오게 되고 지금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정이 다 신앙의 그 뿌리들이 연결이 돼 있는 가정이더라고요. 다시 자녀들을 통해서 이 두 가정이 하나님 앞에 새로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공동체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평신도 조직 신학을 우리 처음에 성경론부터 신론 쭉 구원론 해서 기독론까지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주일 찬양 예배 때는 지금 잠언을 강해하고 있고 1:1 성경 공부와 온라인 통한 성경 공부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 베드로후서를 마치고 또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지금 하고 있고 통독도 참여들 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 복음화 공동체 측면에서는 목장 모임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 감사를 드리고 비전 공동체로는 우리 교회 학교의 청소년부가 영어 성경 공부 함께 쭉 해왔고 지금은 세례 공부를 하고 있고 여름은 또 함께 데리고 수련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아동부가 예린이와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유치부 예배와 또 공과 학습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열방가족 공동체는 우리 중국 동포와 동포들, 교우들과 동역자들 교제하고 있고 우리 중국 동포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 지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독일의 우리 이천천 간사 가정 또 중국 유학생들과 영상으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튀르키예에 지진이 났을 때에도 열방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공동체로는 우리 캄보디아의 정수웅 정영태 선교사님과 동역을 하면서 매월 선교비를 지원한 것 너무 감사드리고 품원동 교회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열린문 복음 선교회와 또 서울과
우리 또 미국과 여러 곳에서 함께 협력해서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잘 하게 한 것, 또 범원동에 침대 매트를 지원하게 된 것도 감사를 드리고, 타직 아프간에서 후원 선교하시는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역을 후원하게 된 것, 또 탄자니아와 인도케냐 선교사님의 또 말씀을 전하고 또 후원하게 된 것,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가정별로 또 그룹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